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누가복음 9장 7절 8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8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대 나의 자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종민 형제 얼굴 안 보이니까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네, 제 시각에 있어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석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기적들을 행하심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생각이 제각기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소문은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나누기로 하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통해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행하셨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다시 살리기도 했고, 또 엘리야는 이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늘로 올라갔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야,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특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것을 보고 마치 엘리야가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을 기억해서 야, 예수님이 혹시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또 선지자의 하나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협박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고 지혜와 권위가 있음을 보면서 야, 저분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고 있죠. 각각 자기의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즉,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돌아올 유익, 나에게는 엘리야가 필요해, 나에게는 선지자가 필요해, 나에게는 세례 요한이 필요해 라는 유익만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하여서 심히 당황해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세 가지 소문 중 어떤 소문으로 당황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으로 인하여서 당황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시하고 주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한 그 헤롯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롯 왕은 BC 4년에 죽었는데 로마는 이 헤롯 왕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분봉왕이라는 직책을 주어서 유대를 3등분해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헤로드 왕이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의 아들들이 뭐 도지사나 이제 시장이 되어서 각 지역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이 되었고, 유다와 사마리아는 헤롯 아켈리아오, 또 북동부 팔레스타인은 헤롯 빌립이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유다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분봉왕 중 정치적으로 가장 힘이 있는 존재가 바로 본문의 헤롯 안티파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왕이 지금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에 적지 않게 당황을 하고 있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에 두려워하고 당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다 분명히 담았는데 세례 요한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 소문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심히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는 이미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하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은 이름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인데,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면은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그러니까 헤롯 빌립의 아내란 말입니다. 그 헤로디아가 너무 이뻐가지고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수 씨와 다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면은 자기의 이복형인 헤롯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되는 거예요. 조카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고 자기의 제수 씨랑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 헤로디아도 자기의 아내 헤롯 빌립보다 안티파스가 더 힘이 있으니까 빌립을 버리고 안티파스에게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이처럼 헤롯 가문은 이상할이 많지 거의 모든 구성원들 가족들이 근친상간에 열심을 내면 극심하게 타락한 집안이었어요. 한마디로 헤롯의 집안은 콩가루 가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너의 조카이자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부인을 삼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헤롯 안티파스를 향하여서 지적하고 책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 당시에 가장 권력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칠 만큼 그는 서슴없이 두려운 것 없이 거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존재였어요.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종교적인 권력이나 세상의 권력에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서슬이 펄은 그 존재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고, 너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안티파스를 향해서 네가 차지한 그 여자는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볼 때마다 질책을 하고 지적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무슨 근거로 헤롯 안티파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레위기 18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헤롯 안티파스라면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본인도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하여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지금 헤롯 이 세례 요한이 손가락질 하면서 볼 때마다 너 그거 죄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그러니? 라고 거침없이 책망을 하니까 여러분, 잘못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세례 요한이 싫어지고 믿고 원망이 되고,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여오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였어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달갑게 들음이러라.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죠. 헤롯은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신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세례 요한이 미우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이 아프고 질책이 되고 책망이 되지만 때로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말씀이 달게도 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헤로디아가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수로 여겨. 그나마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헤로디아는 원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저 원수 같은 세례 요한을 빨리 죽이라고 강요를 한 것이고,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는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한 사건이 터지죠. 우리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어요.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어요. 자기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약에 죽여버리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려서 민심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고, 그리고 그 또한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을 달게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죽는 날이 이제 생기게 됐죠. 그날 밤에 자신의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생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고관 대작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생일날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자 헤롯이 기분이 좋아서 종신이 혼미해집니다. 술도 마시고 또 헤로디아가 또 춤도 추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이제 살로메거든요. 성경에는 이제 살로메라는 이름이 없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헤롯의 이제 그 가계도를 보면은 그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의 그 낳은 딸이 살로메가 되는 거예요.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이 헤롯이 기분 좋아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게 주겠으니 네가 원하는 선물을 나에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가 사주한 대로 선물을 요구하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들은 헤롯 안티파스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근심을 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6장 26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 자라. 여러분, 세례 요한을 헤롯은 죽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잖아요. 그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의롭고 거룩한 자였고 또 그를 죽이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찔리기도 하고 때론 달기도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을 헤롯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잖아요. 큰 소리를 쳤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 테니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안티파스는 거룩과 자기의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는
거룩과 자기의 자존심의 대결에서 지금 근심한다는 것은 갈등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지금 내 안에서 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을 살리는 거냐, 이거 하나님 마음이죠. 아니면은 나의 명예대로 나의 명생대로 내가 내뱉었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냐,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승리하는 거죠. 이게 내 안에서 지금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과 자존심의 대결에서 결국에는 자존심이 이기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라는 존재를 딱 놓고 보면은 하나님과 나라는 싸움에서 우리는 누가 이기냐면은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나를 선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자존심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독선적이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 지금은 이제 말씀을 들어서 잘 알겠지만 성경은 항상 두 개의 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그런 거 신기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가인 있고 아벨이 있고, 왜 이삭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왜 사울 있고 다윗이 있고, 그 두 개의 길 중에서 우리는 한 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면서 다윗일 수 없고 가인이면서 아벨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모습이 내 안에 항상 같이 있어요. 내 안에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아브람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사레도 있고 사라도 있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고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살면 이스라엘은 죽고 속사람이 살면 야곱이 죽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살면 하나님의 거룩이 죽고 하나님의 거룩이 살면 나의 자존심이 살고. 그런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는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내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누구를 죽이고 어떻게 누구를 살릴 수 있냐?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수가 있고 나라는 자존심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를 선택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나라는 자존심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라는 존재를 선택하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가지고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하체가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수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과 나의 겉옷이 벗겨져서 하체가 드러나는 수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나라는 존재를 감추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한다는 것은 남편 데리고 와 거기 있을 때 제 남편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부정과 나를 부인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그 가늠한 여인을 홀딱 벗겨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부정하고 부인하지 못하게, 내가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잖아요.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나를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벗겨놓고 하나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벗겨놓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셉의 겉옷을 벗겨놓은 것이고, 노아가 하체가 드러나게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고, 다윗이 하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가늠한 현장에 있는 여인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철저히 역경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이군요. 나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군요.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프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 아픔과 가정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보다 나의 자존심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요,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꾸 자기의 그 부정을 들춰내니까. 너 죄인이야. 너 네 동생 갖다 그거 하면 안 돼. 너 왕이, 자꾸 자기의 죄를 말씀이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는 일은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너는 죽을 존재야. 근데 듣기 싫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로스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을 죽인 존재는 누구인가? 누가 죽였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 누가 죽였어요? 헤로디아가 죽였나요?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사주했으니까 헤로디아가 죽인 건가요? 아니면 헤롯인가요? 헤롯은 애초에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헤로디아 딸이 그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죽이라고 했는데 실적으로 자기가 죽였으니까 헤롯이 죽인 건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죽이지 않았나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헤롯이고 내가 헤로디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안 죽였는데요. 죽였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죽였나요? 유대인들이 죽였나요? 로마 병정들이 죽였나요? 빌라도가 죽였나요? 헤롯이 죽였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존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죽인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꾸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저 자리에 앉힙니다. 그 자리. 아유, 오늘 이 말씀 그 집사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오늘 이 말씀 그 청년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유튜브 링크 해가지고, 야, 들어봐. 너 이거 꼭 필요한 말씀이야. 네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아니요, 여러분. 들어야 되는 말씀은 그 사람을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곳에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관계가 있는 자가 되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제각각 다른 의견을 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역시 그 사건에 대하여서 다 의견이 다르고 다 생각이 틀려요.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맞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사건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A인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B였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실수였다고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렸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다 다르고 우리는 다 주장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내 생각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자존심이 거룩을 이긴단 말입니다. 자존심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하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헤롯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도 헤롯 안티파스도 세례 요한을 죽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딸아, 내가 다른 것은 다 들어줄 수 있지만 그것만큼은 들어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너도 그런 거 요구해서는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망신을 당할 수가 있죠.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내뱉는 말과 내 마음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자세한 말씀 못 드리지만 이번 주 제가 좀 망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조금. 제가 내뱉은 말과 다른 어떤 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게 아닌데. 그리고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자존심 때문인지,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는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한 번 망신당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평생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 헤롯 안티파스는 동일한 실수를 해요. 저 사람한테 죄가 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죄가 없는데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것을 위하여서 결국 헤롯 안티파스가 빌라도에게 고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평생 세례 요한이, 죄송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합니다. 그 후회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 헤롯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딱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심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후회가 되거든요,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세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제 움찔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우리 가운데 주는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의와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는 재발이 저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평생 후회하면서 헤롯 안티파스가 살아갑니다. 헤롯은 자기와 함께 앉은 사람들, 신하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자존심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자신의 터전이 흔들린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잃을 수도 있는 두려움보다 순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요한을 죽이라고 지시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원성을 산다 해도 왕으로서 자기의 권위와 체면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요한을 죽인 것은 자기의 존재성이라는 인간이 항거할 수 없는 힘에 의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헤롯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누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역사에 등장했던 여러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도덕의 시각으로 바라보기에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평가하며 예수를 따르는 것을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도덕을 중심으로 자기의 시각과 기준과 의도와 목적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마음을 뺏겨서 믿음의 현장에는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함으로 그 기적을 체험한 게 구원이 되는 거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말씀이 중요해 라고 하면서 말씀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 있는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옳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에요. 말씀에 관심을 두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바른 믿음에 있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삶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 능력을 행하고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바른 믿음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착한 일 몇 개 해놓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스스로 뿌듯해하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세례요한 죽인 존재야, 나 모태신앙이고 나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썩 괜찮다고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들고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살아갈 자신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뭐 수양을 하고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죽는 순간까지 내가 고행하고 수행한다고 해도 우리 나를 못 버려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냐고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냐고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해도 안 되고 몰래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나의 존재성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야로 안 보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모습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선지자로 보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헤롯으로 하여금 요한을 죽인 자기 행위를 생각하게 했고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요한을 죽인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그것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죄송해요, 잠깐 헷갈리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이유도 그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맞냐 안 맞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잘못된 자기 행위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헤롯과 같은 취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에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십자가 끌어들여서 내가 심리적인 안도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맞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지옥에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은혜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올 것은 여러분, 항상 그분의 은혜에 대한 찬송과 감사,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나의 행동을 덮을 어떠한 말씀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발가벗겨졌지만 나의 자존심을 벗어버리시고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시고 그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